안녕하세요. 화식교를 담당하는 박석화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그러니까 정규 예배죠. 주일 정규 예배를 드린 외에는 대부분의 예배를 저희 같은 경우에 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교우들이 연세들이 많으세요. 다들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그분들에게 자주 모이자, 열심히 모이자 이런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의 건강에 위험이 있다면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성도들, 교우들의 어떤 신앙, 믿음에 대해서 목사로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 믿음을 개인적인 부분에다 많이 맡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을 조그만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그분들이 수요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영성, 믿음, 신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 첫 시간을 열면서 준비한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에요.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복은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은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오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의 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모두들 어려우니까 물질의 복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을 복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복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 적에, 그 동산에 살아갈 적에 그들에게는 배고픔도 부족함도 사망이나 고통이나 그의 눈물 흘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 복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질색팔색하시면서 거부하시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 있냐면 이것만 조금만 잘 되면 좀 경제적인 이득이 될 텐데 또는 또 살아가는데 편리할 텐데 유익할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이제 신약성경에 가서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건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건데 이건 하나님이 되도록이면 안 하기를 원하실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 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 가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 적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를 피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 읊조리다, 또는 외우다, 마음속에 생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원치 않은 길을 우리는 누구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방송을 보는 중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운전하실 적에 늘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시골길이어서 여기는 이제 신호등이 있고 때로는 카메라도 있고 하지만 차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일이 생기면 좀 과속도 하고요. 급한 일이 생기면 신호등도 좀 무시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 같은데 카메라가 있어요. 교통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골길이라 하더라도 신호를 지킬 수밖에 없고 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예,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못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늘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 동행하시다. 이걸 어려운 말로도 표현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적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다 하시면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왜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마음속에 생각을 주셔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 살 적에 오늘 성경에 이제 3절에 그 사람의 삶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의 처지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였으면 가물이 와도 가물의 끄떡이 없죠. 그리고 가물이 와도 다른 나무들은 다 잎이 져도 그 나무의 잎은 늘 푸르러요. 왜요? 시냇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적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왜요? 시냇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행하는 법, 가까이 하는 법이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처지와 형편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안 되면 서너 장이라도 좀 읽고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과 신앙이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서 더욱 성장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